우리가 돌이켜보면은요, 사람마다 같은 일을 당하면서도 전혀 다르게 반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건 뭐라고 해요? 감사할 게 없어. 지난해도 어땠어? 아휴, 감사할 게 너무 없네. 지금 내 상황을 봐. 감사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대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게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는 걸까? 그렇게 보면 감사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그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능력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야 반이나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불평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감사가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감사해.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는가? 아니라는 것이죠. 감사해야 하니까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억지로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 감사가 내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될 수가 없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능력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 안에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입술 속에서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감사해야 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우리 요즘 애들 하는 말, 뭐 감사하다고 말을 하는데 보니까 이래도 영혼이 안 들어가 있어.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영혼이 담겨있지 않아.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속은 감사하지 않는 거죠. 결국 진정한 감사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한번 돌이켜보세요. 아까도 아침에 오면서 저희 아내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도대체 추수감사절을 정확하게 우리는 왜 드리는 걸까? 제가 얘기했어요. 원래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 우리랑 맞지가 않아.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많은 풍성한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드리는데 사실 우리의 계절을 보면 농사의 결실은 언제 많이 이루어지죠? 10월쯤에 거진 다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거진 외국의 땡스기빙 데이와 거진 맞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과는 우리와는 좀 약간 계절적인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그럼 결국은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졌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채워져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민수기 6장을 보면은요, 감사를 더 크게 진정한 감사로 만드시는 건 뭐냐면 내 삶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헌신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때 진정한 감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절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추수를 하고 나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들이 항상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내 삶을 드리는 헌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사는요, 그 절정이 바로 헌신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직 보여주지 마시고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특별히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나시린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여기 처음에 보면 이 나시린에 대한 서원의 그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 베푸신 아론의 축복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내용들은 사실 추수감사절의 신앙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구별된 삶으로서의 헌신의 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나아가서 이 헌신의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감사로 드려지는 거룩한 헌신의 삶이 어떤 것인가, 즉 감사 이후에 우리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감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헌신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헌신으로 드러납니다. 진짜 감사한다면 나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민수기 6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야훼께 드리려고 하면, 오늘 여기 보니까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나시린의 서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결단을 말합니다. 이게 앞에 표현도 나와 있지만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고 말하는데, 그 뜻은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되었다. 구별된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룩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거룩이라는 말의 뜻이 구별되다라는 말이 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바로 이 거룩함을 지녀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자예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도 또한 나시린과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 나시린들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했는데, 그 서원에는 세 가지 금지사항이 있었어요. 첫째로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어요. 둘째로는 머리를 깎지 말라고 했어요. 셋째로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세 가지 규례는 단순한 금욕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무언가를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거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만 속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나 독주를 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포도주는 뭐냐면, 이 포도주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연락, 안락, 그리고 기쁨을 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멀리한다라는 말은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머리를 깎지 않고 머리를 계속 길러요. 그거는 시간이 흘러도 나의 헌신의 고백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는 그러한 표치였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임을 인정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번 그렇게 볼까요?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삶을 주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이처럼 이 나신의 서원은 바로 이 감사에서 시작되는데, 이 감사라는 것이 뭐다?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할 때 우리는 바로 구별된 감사의 시간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이어져야 되겠다는 것이죠. 어떻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자는 것이죠. 세상은요 풍성함을 자랑하지만은요 감사의 사람은 풍성함 속에서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헌신을 자랑하고 그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세상의 풍요함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어떠한 헌신으로 내가 서 있는가를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두 번째로 세상은 결과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과정이 어떻게 되고 결과만 좋으면 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결과만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 속에서도 과연 은혜가 있었는가를 본다는 거예요. 세상은 결과가 나쁘면 모든 것이 다 틀렸다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평가받는 건 뭘로 평가받죠? 수능 점수로 평가받아요. 그래서 저 내가 들어갔느냐 못 들어갔느냐로 그동안의 모든 과정을 평가받는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동안에 아이들이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를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도 자신이 원하는 곳에, 더 좋은 곳에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또 그날 자기가 실수함으로 인해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과정을 부인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의 감사는 결과를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요 은혜에서 과정 속에서 은혜를 찾는다. 과정 속에서 은혜를 찾는다. 왜 하나님 이렇게 되었습니까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드리는 태도예요. 그래서 참된 감사는 감정이 아니라 태도이기 때문에 감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볼 추수감사절의 첫 번째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예배와 재헌신의 제사로 이어진다. 고백할까요? 감사는 예배와 재헌신의 제사로 이어집니다. 민수기 6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시민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야훼께 헌물을 드리되. 뭐 거기 보면 쭉 이제 어떻게 드리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나시린의 성원이 끝나요.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면 오늘 여기 나온 대로 그들은 회막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를 계속 보면은요, 세 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번제요, 또 하나는 속죄제요, 그 다음은 화목제.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살펴볼까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나를 태워드린다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헌신의 제사를 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속죄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죄제는 뭐예요? 속죄제라는 것은 나의 죄를 씻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러한 정결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인 거예요. 이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감사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나시민들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그런 기간 동안의 서원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들은요, 이런 모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감사가 결국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예배로 이어진다. 다시 한번 예배로 완성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헌신으로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도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추수한 그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감사가 아니라 나의 삶의 의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신이 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누구를 드려요? 나를 드려요. 또 그들이 속죄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뭘 하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화목제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서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참된 감사의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배는 바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무슨 어떤 뭐 예물로 드리고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냐, 헌신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냐, 내가 얼마큼 많은 금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의 한기를 하나님께서 보시더라. 왜요? 바로 그 감사는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았음을 알기 때문에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의 예배를 드림으로써 참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민수기에서 말하는 이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복과 평강으로 완성된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감사는 하나님의 복과 평강으로 완성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특별히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훼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훼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제사장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데요. 오늘 이 축복이 바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감사의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첫 번째로 보면 거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수확과 생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복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내게 주신 것, 내가 이룬 그 결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훼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굴을 비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미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역시 함께 하신다는 것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와 그러한 믿음이 생겨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오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라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강이 아니에요. 그 평강이라는 것은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세워져가는 목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그냥 평강 그러면은요 그냥 마음이 어떤 아무런 그런 감정 없이 그냥 잔잔한 것을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 것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평안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잔잔한 호숫가를 우리가 떠올리죠. 그러나 진정한 평안은 뭐냐면요 단단한 바위와 같은 거예요. 바위가 흔들리는 거 맞아요? 큰 바위, 어마어마한 그런 바위. 그런 바위는 꼼짝하지 않아요.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태풍이 불어와도
꼼짝 않고 서 있는 바로 그러한 평안을 말합니다. 잔잔한 바다는요, 바람이 불면은요 막 요동쳐요. 그건 진짜 평안이 아닌 거예요. 진짜 평안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단단하게 서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단하게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평강을 나의 마음속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 나의 일터에, 나의 직장에, 나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추수감사절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할 때에 그 감사의 끝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인간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라는 것이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과 관계. 그러니까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요. 내게 무엇을 주셨느냐가 아니라 내게 무언가를 주셨다고 해서만 감사하면 가져가시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어떤 그런 소유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우리가 잘 보잖아요. 바로 내가 가진 것보다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진정한 감사가 완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민수기획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이다. 뭐라고요? 감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이다. 나시르는요 서원을 마친 후에도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감사로 끝내지 않고 감사로 다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감사로만 먹을 때는 완전한 감사가 안 되지만 그것이 헌신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감사가 되더라. 그래서 감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헌신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감사는요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으로 그리고 예배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복과 평강으로 그러한 이어지는 삶임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완전한 나신이 되셔서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거든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분이 우리를 위해 구분된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감사의 그런 완전한 모형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의 이 감사가 그냥 감사로 끝나지 않고 헌신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응답인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것입니다. 매번 이렇게 추수감사 주일 때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떤 행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들여 내 삶이 거룩한 헌신자로서의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감사인 거예요. 바로 그러한 진정한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번 시간 한번 결단해 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내 삶에서 불평이 더 많으나 감사가 더 많은가?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에요. 불평 대신 감사를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헌신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을요 나누고 구별된 시간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자리
감사의 자리를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구별된 우리 진정한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지녀야 될 감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위에 복을 주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고 평강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